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Jesus said to Nicodemus, "You must be born from above. The wind blows where it wills, and you can hear the sound it makes,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Nicodemus answered and said to him, "How can this happen?"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You are the teacher of Israel, and you do not understand this? Amen, amen, I say to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f I tell you about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will you believe if I tell you about heavenly things? No one has gone up to heaven, except the one who has come down from heaven, the Son of Man. And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desert,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입니다. 부활 8부 축제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발현 사건 들어오다가 오늘은 요한복음의 초반부를 들었더니 왠지 기분이 연중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사실 세례와 부활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부활 주간의 복음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죠. 니코데모는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드물게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은 감동으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게 그 질문이 어제 복음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육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세상 일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어색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고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깊은 신학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이신 성부와 성령을 함께 언급한 것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 영으로 새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설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원망으로 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간청으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려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상처가 낫게 해주셨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구리뱀이 높이 들어올려진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올려지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무상으로 값없이 받게 된 겁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았죠.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물들 수 있는 시간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묵상. 자주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노라면 당신의 영혼은 그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문수연 마리로사, 백승환 리차드가 부릅니다. 홍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잠시 지날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면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맘,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멍감한 나의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Collection of Devotions. The Weight of Prayer. A tired woman entered a small-town grocery store shortly after World War I. It was a week before Christmas. She approached the owner of the store and asked for enough food to make a Christmas dinner for her children. The grocer asked her how much money she had to spend. Fighting back her tears, she explained her husband has been killed in the war. I have nothing to offer, she said, but a little prayer. The store owner sarcastically responded, well, write it on some paper and I'll weigh it. We'll find out how much it's worth. He was shocked when the woman pulled a slip of paper from her purse and handed it to him. I've already written my prayer, she said. The man rolled his eyes and took the little slip of paper. Other shoppers were watching and had heard his sarcastic remarks. He had to do something. So he placed a piece of paper on the weight side of his old-fashioned scales. Then he began to pile food on the other side, but the scale wouldn't go down. He piled more and more food on top, but it still wouldn't budge. Angry and impatient, he didn't even look at the woman as he said, the scale won't hold anymore. Put the food in the bag yourself. I have work to do. Now, fighting back tears of gratitude, the woman filled the bag, thanked the owner, and left. When the grocer went to examine the scales, he discovered they were broken. And apparently they had broken just in time for God to answer a faithful woman of prayer. As the years passed, however, the man often thought about his encounter with the woman. From time to time, he still unfolds a piece of paper the prayers are written on and reads, Please, Lord,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s you approach the Christmas season, give God the concerns of your heart and know that He will hear. Perhaps you're worried about will you get the money to buy the gifts you've had your eye on for your parents. Or maybe you're wondering how your family will afford groceries this season. Or maybe your concerns aren't about you at all. Perhaps God has brought someone else to your mind who's in great need this month.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지난 4월 2일 뉴욕 맨해튼 북부 브롱크스 지역에서 저소득 가정과 노숙인을 위한 새 아파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15층 높이의 새 아파트는 319세대로 이 가운데 38세대가 노숙인들에게 분양됐습니다. 1층에 빨래방, 자전거 보관소, 식당, 놀이공간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 누가 봐도 주변 주거시설과 다를 게 없는 신식 구조입니다. 이곳은 뉴욕 대교구가 저소득 가정, 노숙인만을 위해 마련한 주거 복합 공간으로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득 하위 계층 가정과 오갈 데 없는 노숙인을 위한 신개념 사목입니다. 주님 만찬 성목일이었던 이날 아파트 첫 입주를 앞두고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축복식을 주례한 뉴욕 대교구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뉴욕 양키스 야구팀 모자와
아디다스 후드티를 걸친 소탈한 모습으로 나타나 곧 입주할 이들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습니다. 놀란 추기경은 가정을 다니며 성수를 뿌리고 가족들에게 다가가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들에게 주거 마련이야말로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곳에 입주하게 된 이들은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쁜 일이라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활발한 트위터 활동으로 교구민들과 소통해온 놀란 추기경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을 공식으로 열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굶주림과 싸우는 것은 우리 교회 자선단체의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시 등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뉴욕에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 뉴욕 대교구는 1970년대부터 늘어나는 저소득 가정과 노숙인을 위한 주거 대안을 고심했고 지자체, 전문가, 후원자들이 협력하는 3박자 구조를 이뤄 주택 마련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주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인 뉴욕 가톨릭 주택협회, 뉴욕 가톨릭 자선단체, 뉴욕시와 협력하고 5만 명에 달하는 정기 후원자와 고액 후원자, 지자체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도 모두 버려진 땅을 활용한 것입니다. 맨하탄 외곽 곳곳에 창고나 버려진 시설물이 있는 부지, 자동차 정비소가 있던 자리, 개발이 어려운 작은 땅들이 대상입니다. 건축 또한 저렴한 비용의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 지었습니다. 시에서조차 손대기 어려운 부지들을 이처럼 나눔의 땅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 주변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교구 내에 10여 채의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에 성공했으며 이번 아파트가 14채째입니다. 지금까지 약 3,000세대가 이 혜택을 받고 각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거주자 선정 방식도 한국의 주택청약제도와 비슷합니다. 이른바 어려운 이들을 위한 청약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청약 신청 요건도 노숙인, 어르신, 장애인 가정, 참전용사부터 중위소득의 30%인 한 달 소득 14,000불부터 가능하며 소득 정도에 따라 청약받을 수 있는 세대 크기도 달라지는 식입니다. 거주자들은 소득에 맞게 책정된 월세를 지급하고 교구는 이를 아파트 운영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뉴욕 대교구는 이처럼 촘촘한 기준을 통과한 분양과 운영으로 주택 사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구는 향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구 소유 부지도 이처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금도 500세대가 건설 중이고 1,500세대가 계획 실행 직전에 있습니다. 저소득 영구주택 단지 형성이라는 큰 꿈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사목을 성공리에 안착시킨 뉴욕 대교구의 사례는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대교구는 협력단체, 신자, 비신자들과 합심해 아파트 마련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존 문화를 형성해가는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자금으로 백신 연대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교황청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교황의 서한은 4일자로 작성돼 두 세계 금융기관에 전달됐습니다. 두 기관이 5일부터 11일까지 주최하는 화상연례회의에 서면으로 전달된 교황서한으로 어려운 시기를 세계적 연대로 해소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지구촌은 지난해 심각한 사회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더욱 인도적이고 연대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면 새 창조적 모델의 사회, 정치, 경제적 참여가 고안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그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미래 건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계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를 발전시켜야만 촉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현재 많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모든 이가 통합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벌 계획이 시급하다며 의사 결정에 있어 반드시 가난한 국가에 좋은 몫을 주고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전 세계는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백신 연대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과 기업들, 국제기구들이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을 위해 백신을 제공하고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마테오 복음서에 대하여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마테오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에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마르코의 특성이 사라지고 대신 간결하고 엄숙하기까지 한 교리교수적 제시 방법이 들어섭니다. 마르코와 루카가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반해 마테오는 더욱 깊은 뜻에 따라 말씀과 이야기를 편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놓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주님의 기도를 사전에 잘 배합된 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의 설교가 할 말을 빠짐없이 다하는 것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같은 문학적 구성의 순서 안에서 예수의 5 설교가 눈에 띕니다. 이것들이 마테오 복음서의 뼈대를 이루는데 각각의 뼈대는 설교가 끝난 뒤에 배치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다 라는 말이나 그와 비슷한 문장으로도 드러납니다. 마테오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의 의로움, 하느님 나라의 선포자들, 하느님 나라의 신비, 하느님 나라의 자녀,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궁극적 도래를 기다리는 동안에 요구되는 깨어있음과 성실성을 잇따라 제기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본보기 예화가 곁들여진 교리서가 아니라 교의적 의미를 지닌 한 역사적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마테오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전합니다. 예수는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유보도 없이 자신을 전적으로 추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공포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함에 따라 그 만남은 분리되고 가슴 아픈 결별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부활한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소작인들의 소나기를 벗어난 이 새 백성은 이제 하느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특수한 의도는 복음을 하나의 질문이자 경고로서 이스라엘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마테오는 복음서의 표제와도 같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가 이 두 성조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의 족보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마테오 복음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역사에서
실현되는 구약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또한 자기의 가르침과 행동을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자신이 구약의 완성이며 실현자라는 것을 몸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멸망은 마테오 복음의 주요 테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또한 배타적으로 구원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도 자신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대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제단과 성전에 대해 아주 뚜렷한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율법은 계속 남아있고 또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형식적으로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이 구약은 신약으로 승화되고 극복되어야 하며 이 새로운 율법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테오 복음서는 교회가 이미 팔레스티나라는 고장과 유다교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품어야 할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광활한 전 세계였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Various sins. My son, have you sinned? Do not do it again. And ask forgiveness for your previous faults. Flee from sin as from a snake. If you approach it, it will bite you. Its teeth are lion's teeth. They deprive men of their lives. All law-breaking is like a two-edged sword. The wounds it inflicts are beyond cure. Panic and violence make havoc of palaces. Similarly, desolation overtakes the houses of the proud. A plea from a poor man's mouth goes straight to the ear of God, whose judgment comes without delay. Whoever resents reproof walks in the sinner's footsteps. Whoever resents reproof walks in the sinner's footsteps. The man who fears the Lord bears repentance in his heart. The glib speaker is known far and wide, but when he makes a slip, the thinking man detects it. To build your house on other people's money is like collecting stones for your own tomb. A meeting of lawless men is like a heap of tow. They will end in a blazing fire. The sinner's road is smoothly paved, but it ends at the pit of Sheol. The wise man and the fool. Whoever keeps the law will master his instincts. The fear of the Lord is made perfect in wisdom.
The man who lacks intelligence cannot be taught, but intelligence can increase a man's bitterness. The wise man's knowledge will increase like a flood, and his advice is like a living spring. The heart of a fool is like a broken jar. It will not hold any knowledge. 갖가지 제약.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지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무법은 모두 쌍날 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무법자의 모임은 삼배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자,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라림도 많이 겪는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집에서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동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나 고양이의 행동을 지켜보면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하는 실예를 텔레비전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도 유아기에는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의식이나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에 따라 또는 반사신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발달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놀랄만한 행동을 취할 때가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지혜가 있다면 진부해야 할 것인데 잘 관찰해보면 동물의 생활 양식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로 같은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체의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또 어떤 현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자신 안에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지요. 또 그 생각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존재하고 있지만 장소나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정신이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신의 반대말은 물질입니다. 결국 인간의 혼이나 마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느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눈이나 손, 즉 오관 또는 물리적 실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는 마음으로 알 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또는 마음일까요? 어느 쪽을 보다 소중히 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몸을 소중히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 마음을 소홀히 한다면 깊은 인간적인 매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Power of Your Love by Hillsong Worship. Lord, I come to you. Let my heart be changed. Renewed, flowing from the grace that I found in you. Lord, I've come to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9회 말 역전 드라마. 인생은 야구처럼 시합이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야구는 처음에 이기다가도 중간에 역전이 되고 다시 동점이 되었다가 9회 말에서 재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던 게임도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야구 경기 같아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경기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결과를 봐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의 공터에서 어린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어린이에게 누가 이기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18대 0으로 지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린이에게 열심히 해라.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가 실망하다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 이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되거나 시련이 끝없이 밀려올 때 인생은 야구 경기와 같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역전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이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강력한 후원자인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철저한 실패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을 갖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 있는 축일. 만일 이 부활 시기에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성사를 보도록 도와주었다면 부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축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시편 31장 25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